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재미있으십니까?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십니까? 신나는 일들이 가득하십니까? 그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뭔가 조금 신나지 않고 즐겁지 않다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삶에 막 꿈이나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이래가지고 뭔가 꿈이 있고 열정이 있을 때 저는 좀 인생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마치 첫사랑을 생각하며 짝사랑을 생각하며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은 뜨거운 꿈을 꾸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유 목사님 저희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막 이제 이러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중등부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실버대도 합니다. 실버대에서도 뭔 얘기합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막 이런 얘기하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꿈꿀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 찬양 중에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맨날 그 얘기하세요. 정규야,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몇 살에 창업했는 줄 아냐? 65살에 창업했어. 막 맨날 이런 얘기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꿈꿀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가서 막 사업을 시작하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해야지만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꿈이 오늘 우리의 꿈이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재미있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꿈을 꾼다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척박한 현실, 각박한 현실 속에서 꿈을 꿀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불태워 꿈의 열정으로 불태웠던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모르는 무지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현실은요,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망해가는 땅, 죽어가는 땅,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왜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종교인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정치인들은 로마의 나라를 팔아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하층민들을 착취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며 아무도 그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 죽어가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다르게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은요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 뜻입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유하고 어마어마하게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 누구나 가지고 싶던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산 게 아니라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학문을 배웠습니까? 가말리엘이라는 대학자 밑에서 유대의 뛰어난 철학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요,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는 인구가 3%가 안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냥 글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수려하고 철학적인 수사학을, 그런 글을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 글을요 그냥 쑥쑥 써내려 갑니다. 성경의 절반 13권을 써내려 간 어마어마하게 잘난 사람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조국의 현실과 상관없이 잘 살겠다는 꿈을 꿨다면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떤 꿈을 꿉니까? 아무것도 누리지 않고 누가 칭찬도 안 하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말도 안 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생을 불살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 저희 중등부 학생들 중에는 교회에 다니지만 잘 안 믿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게 얘들이 믿을까 하는 의심이 막 가슴에 가득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막 수련회 갔다 오고 애들이 막 목사님 예수 믿어져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전 믿는데 신기해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복음을 얘들이 어떻게 믿을까 너무 신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인생을 걸었다는 건요, 거기에 자신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인생을 쏟아붓는다는 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냐, 네가 너무 많은 학문을 해서 드디어 미쳤나 보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에게는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겠다는,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겠다는, 죄의 질병에 있는 자들을 살리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에 감화된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복음에 같이 감화되어, 그 열정에 같이 감화되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든 일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저도 오늘 우리가 이 바울처럼 뚜렷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뚜렷한 목표를 가지며 열정을 불태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볼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비로소 논리로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꿈을 볼 때, 열정을 볼 때 감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거와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제가 40일 철학 때 막 너무 정신없이 바쁘니까 제가 실버대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머리가 너무 길었어요. 제가 머리 스타일이 아니라 자를 여유가 별로 없어가지고 맨날 막 눈이 찔리는 거야. 근데 막 자르고 싶은데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월요일에 하루 시간이 비어가지고 자르러 가야 되는데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갈등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화를 볼까 머리를 자를까 고민하다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 잘 모르실 거예요. 블루자이언트라고 하는 어떤 그 만화 영화인데 재즈에 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고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막 클래식 재즈 막 이런 거 전혀 안 좋아합니다. 막 그 음악으로 이렇게 막 악기 소리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영화를 봤는데 제가 그 주인공이 막 엄청 열정적이고 막 나는 세계 최고의 재즈 플레이어가 될 거야 막 이런 애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서 제가 갑자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유튜브에서 재즈 플레이리스트, 막 재즈 입문 막 이런 걸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요, 저는 재즈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감동을 받으니까 저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요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불을 붙여줘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에 불타올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진짜야,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막 여러분, 우리가 막 좋은 거 보면 막 맛있는 데 가면은 막 얘기하잖아요. 저도 블루자이언트 보고서 주변 사람들한테 영화가 너무 재밌다 막 엄청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요. 진짜? 막 이러면서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좋다, 진짜다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진짜?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다른 사람들을 불태울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울의 꿈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꿈을 꿔야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습니까? 저도 교회에 오래 다녔고 많이 다녔는데 그 하나님의 꿈이라는 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문제의식이 명확하면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집념, 사명감이 우리를 꿈꾸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한 7년인가 6년 전에 했었는데 3부작까지 해가지고 올해까지 이렇게 3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그 김사부라는 사람은요 진짜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이 사람은요 법이고 절차고 순서고
다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사람을 살리겠다는 집념을 가지고요. 막 다들 막 경악을 합니다. 막 여기서 수술하면 안 돼요. 막 그런데 막 상관없어. 사람을 살릴 거야. 막 이러고서 막 조금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살아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력이 있어요. 그죠? 마음만 앞서면 안 돼요. 그죠? 실력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여기랑 완전 적대하는 원래 드라마에 또 원수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도윤환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막 수술을 잘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막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권력에 대한 그 집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막 권력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병원장이 되고 이사장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사부예요. 왜냐면요, 자꾸 보면 열등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교하고 막 열등감 느껴지니까 치사하게 권력을 가지고 김사부를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병원에서 내쫓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병원 원장, 대학병원 이사장을 단 도윤환과 그냥 저 어디 시골에서 수술이나 겁나 잘하는 의사 나부랭이 김사부랑 둘 중 누가 더 진짜 의사 같습니까? 누가 더 멋진 의사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김사부를 말할 것입니다. 왜요? 의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이름이 있고 아무리 큰 병원의 원장이라도요, 사람을 못 살리면 의사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김사부는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문제의식이 또렷합니다. 죽어져가는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그 물불 가리지 않는 집념이 또렷하니까 김사부가 진짜 의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의대 쏠림 현상이 장난이 아니래요. 의대 쏠림 현상이라는 게 뭐냐? 막 가슴에 사람을 살리겠다는 꿈이 있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다들 의사가 되겠다. 이게 아니라 성적 맞으면 그냥 의사 한다는 거예요. 막 수학 엄청 잘하는 우리나라 학생들 수학 진짜 잘하거든요. 막 그 문제 풀면 막 어마어마합니다. 막 이상한 그래프가 있고 막 미분이 있고 적분이 있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 애들이 다 뭐 한대요? 막 성형 의사, 뭐 비만 클리닉 막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학생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구조적인 문제이긴 한데 다만 너무 안타까운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의식은요, 죽어져가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죠?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문제의식이 남에게 있으면요, 김사부처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으면 도윤환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은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닙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꿈을 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한 남을 위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의식이라는 게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딱 보이는 롤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롤모델이 있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롤모델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앞에 딱 보이는 죽은 자들을 살리겠다고 인생을 바쳤던 진짜 의사가 누가 있습니까? 정말 낭만적인 의사가 누가 있습니까?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죄인, 손가락질 받는 하층민들을 위해 살았던 의사가 누구입니까? 성경에 나온 최고의 의사, 낭만 닥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당대의 병을 고치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원래 그걸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의사와 다릅니다. 그죠? 자신의 권능으로 그냥 기도 한번 하고 그냥 일어나라 하면 앉은뱅이 일어나고 막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막 보고 막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은 절대 여기에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나사로는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또다시 죽었을까요? 영원히 살았을까요? 현실에선 죽었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았겠죠. 그죠? 죽었어요. 다시 한번 죽는 겁니다. 아무리 살리고 살려도 사람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을 계속 죽입니다. 예수님은요, 겨우 죽었던 사람을 살린 정도는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죽어져가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씻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피해자가 용서해주면 죄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도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죄를 씻는 완전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으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라는 질병을 씻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 죽어가는 인간들을 죄라는 질병에서 구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 환자를 구하는 의사야말로 가장 낭만적인 의사이자 진짜 멋진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사로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비난합니다, 예수님을. 왜요? 왜 이상한 사람들이랑 논의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으나 죄인들, 병든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는 의사가 필요 없니?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해.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너무 교회를 잘 다녀서 40일 철야를 완주해서 수요 예배까지 나와서 나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고 나에게는 더 이상 낭만 닥터가 필요가 없다면 여러분,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욱더 내 안에 당연히 여러분들 신실하게 사시는 거 알고 당연히 선하게 사시는 거 알지만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진짜 참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생명을 바쳐 우리의 질병을, 죄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